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아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의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내 계산대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 점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도전받고 많은 유혹이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마다 계산하고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예배자로 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요셉이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린 때에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엘이 장성하자 다말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오난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피임을 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죠. 결국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은 친정으로 보내져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계승자를 은혜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는 두 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과 유다입니다. 요셉은 가문의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로서 쓰이는 이죠. 반면 유다는 구속사에서 이 야곱의 언약을 잇는 계승자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달리 유다는 결격 사유가 많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는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언약을 떠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셀라가 죽을 것을 걱정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이 셀라를 죽음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을 만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서 유다라는 사람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구원하심이란 오직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 또한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다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아버지 유다에 의하여 친정에 간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잃고 이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딥나에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이제 평소 입고 있었던 가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딥나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그 입구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녀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다말을 보았으나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고자 하죠. 이에 다말은 당신이 내게 들어올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유다가 자기 가축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죠.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자 다말은 그것을 보내기까지 담보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합니다.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냐? 라고 하니까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든 지팡이를 달라라고 해요. 이에 유다는 그것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고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죠. 이후 다말은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가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에게 보내죠. 과부에게 그 값을 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 라고 해요. 그러나 히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곳에는 원래 몸을 파는 여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유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홀로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임신한 것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에 분노한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 유다에게 말을 전해달라라고 해요. 이 물건의 임자들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합니다.
그 순간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죠. 그 후 다말이 해산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하나이가 먼저 손을 딱 내밀어서 이 산파가 그 손에 붉은색 실을 묶게 됩니다.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나서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먼저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뒤에 형 곧 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세라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요,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선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목적이란 과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은 소돔에서 탈출하게 된 롯은 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동침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이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자라고 말하죠. 이 말에 동생도 합의해서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먼저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언니는 동생에게 어젯밤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또 술을 마시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여 후손을 잇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에 동생도 그날 밤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큰딸이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고 하였는데 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이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이처럼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요,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도 과정도 선해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아내를 잃고 애도 기간을 보낸 다음에 자기의 양털을 깎는 일꾼들을 보기 위하여 딥나로 올라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고 얼굴과 몸을 가린 채 이 딥나 가는 길 에나임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유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그녀의 남편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하여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지나던 유다가 그녀를 보고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죠. 이에 그녀는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묻자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꼭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담보물을 요구해요.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담보물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다말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죠. 이후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하여 그 여인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유다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며느리 다말이 몸을 팔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하죠. 그때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라 라고 말해요. 알아보라.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녀가 자기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그녀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이후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아무리 대를 잇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해도 이 일은 분명 이 롯의 두 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목적이 선할지는 모르지만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아 후손을 잇는 일과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아 후손을 잇는 일,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다말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의로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녀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 롯의 두 딸과 다말의 이야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후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라는 점에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나타난 구원의 역사인 거라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듯 보이지만 다른 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에서 자기들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우리가 동침하여 후손을 잇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요. 세상도 언제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말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말의 의지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 언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이 가진 특수한 상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말은 결혼한 여인이에요. 결혼한 여인은요, 무엇보다도 한 가문에 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대를 잇기 위한 그녀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자기의 여종을 남편의 아내로 주어서까지 대를 이어야 할 정도로 이 한 가문에서 대를 잇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첫 남편이었던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먼저 죽었어요. 이제 그녀는 대를 이어야 하는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시동생 오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형의 대를 잇는 일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임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그도 죽게 돼요. 이제 남겨진 시동생은 셀라입니다. 근데 셀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남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서 너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문의 대를 잇는 이 계약관계를 완수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엘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녀는 셀라를 기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계약을 파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셀라가 장성했을 때 유다는 다말을 불러서 셀라와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여 이제 대의 가문을 이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에게는 셀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셀라도 혹시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죠. 이처럼 유다는 다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혼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이 대의 문제를 잇는 것을 유다는 막았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에레대를 잇는 것을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계약에 충실한 이행자인 다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와 달리 다말은 계약에 충실한 이행자였던 거예요. 결혼 계약을 통하여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고자 했던 여인이 다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유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며느리로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 거죠. 남편 엘의 대를 잇는 결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의도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의무를 책임있게 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처지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시동생을 남편으로 맡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더욱 가문의 대를 잇고자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다말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일보다 결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말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픔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시아버지 유다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제 가보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입구에 앉아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처럼 그녀는 유다의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자 치욕스러울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아이를 못 갖고 셀라와 결혼하지 못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잖아요. 유다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조금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셀라와 짝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남편의 대를 잇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몸을 파는 여자로 위장하고 유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임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말은 유다에게서 담보물로 그의 도장과 끈과 손에 든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죠. 이를 듣고 분노한 유다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신이 가진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라 라고 해요. 본문 25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제시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는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악한 일이며 이 다말의 행위야말로 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의롭다라고 듣는 사람 아브라함이고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다말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뜻과 의지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남편 엘의 대를 잇고자 결혼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고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일이 복받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룻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룻기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선언하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과 장로들이요 그 보아스와 룻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는 너희가 복받은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받은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가문과 같죠?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무슨 복받은 가문이야, 저주받은 가문이고 정말 수치스럽고 더러운 가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녀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였고 그것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이처럼 다말의 행위는 가문의 대를 이은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다말의 행위가 단순히 결혼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말의 임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행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지 않나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온 야곱.
그 야곱처럼 이 베레스가 형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다만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후 베레스는 이 유다 가문을 잇는 중요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하세요? 다윗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죄로 가득한 이 유다의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 가득한 가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리고 계속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죄로 가득한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말을 의롭게 하시고 그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루시고 여자의 후손을 열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말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말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다말과 그의 아들 베레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방식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죄가 다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더럽힐 대로 더럽혀지고 희망조차 없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가 더한 이 땅에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직 은혜로서 죄가 더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에게요, 나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한 계산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뤄가실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내 삶을 맡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이 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일들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살아요. 상황과 환경, 문제와 여건을 따라서 우리를 삶을 저울질하며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요. 바로 물건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거는 얼마지? 저거는 얼마지? 끊임없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사게 돼요. 이처럼 삶은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계산하지 않으면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 하나 사는 것조차 계산하고 또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삶을 살며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면 때로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산하고요.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경제적 계산을 하고 삶의 어떻게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노후를 계산하고 살아가죠. 인생의 끊임없는 계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잘 살아보고자 노력해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계산하지도 않고 막 살아가다 보면요. 돈도 탕진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야 돼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지 않도록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삶을 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삶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유다처럼요. 어떻게 하면 셀라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가문을 지킬까 계산하면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실패한 인생이 되죠. 때론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돼도 다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계약, 언약에 충실한 이행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 유다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나 뜻을 초월하여 그분의 뜻만을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어떤 계산도 판단도 상황도 여건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거나 중단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구속의 물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요 골리앗이 넘어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는 답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많은 계산을 하기보다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장성한 셀라를 주지않자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하여서 유다를 속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쯤에 일이 드러나 다말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때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그녀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로 낳게 되죠. 이를 통하여 다말의 이야기가 하나님 건설을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녀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있는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계약을 파기한 유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뜻대로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계약을 파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계약의 충실에 이행자인 다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남편 에레데를 잇기 위하여 계약의 충실한 이행자가 되기 위하여 유다를 속여 임신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이 결혼 관계 속에서, 결혼 계약 속에서 이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녀는 자기를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한 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접한 유다는 그녀의 행위가 옳다, 의롭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말은 구속의 역사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없고 자격 없는 이들을 은혜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계신 거죠. 이처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아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계산을 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며 살죠. 하지만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삶으로 계산하고 살려고 해요. 이런 삶에서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르는 일은 계산되지 않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삶의 많은 것을 계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를 언제나 선하게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